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17장의 사건은요, 정말 하나님이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건, 17장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완전한 믿음을 갖춰라. 이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다 왔다. 거의 끝까지 다 왔다. 이제는 내가 거룩한 모습과 완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 그것은 뭐 죄가 없이 완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라. 이런 말씀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17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큰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이제부터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의 다 왔으니 너 견고한 믿음으로 내 앞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18장의 말씀은요, 17장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8장의 말씀에 금방 올라가자마자 거의 금방 또다시 내려오신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형을 갖추고 사람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18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상수리 나무 아래 이제 마므레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이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장막 입구에서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다니나, 혹시 위험의 요소는 없는가 하면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변을 살펴요. 장막문에서 혹은 성에 있을 때는 성문 앞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의 특징이 이제 주변을 살핍니다. 누가 쓰러진 사람 없나, 나그네가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 있으면 돌봐야 되는데 이러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는 데에 이렇게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른 달려가서 이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땅에 이제 절을 한 겁니다. 넙죽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맛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경배의 형태예요. 경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이 보았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자기가 땅에 엎드려서 이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과정을 봤더니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손을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떡을 만들어 올 테니까 그것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좋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경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경배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달려갔고요, 영접했고요, 그리고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이후에 보면은 이제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떡 만들어, 이렇게 하고서는 또 얼른 달려가서 가축대에 7절 말씀에 보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것을 잡고 하인들에게 요리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8절에 엉긴 젖과 우유를 하인에게 요리한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드소서. 이게 다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얼렁뚱땅 한번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는 30년 동안, 나는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오늘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게 과정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요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저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막 하인들을 동원하고요. 자기의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요리를 하고요. 이 과정, 이 정성, 이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죠. 정성스러운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손님으로 갔는데 뭐 누가 밥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대접하는 것이 너무 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으면은 너무 좀 그러면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어떤 소홀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면 감동을 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잘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떠날 때, 이제 식사 다 하고 떠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이 세 분이요, 하나님이 왜 여기 오셨냐면 두 가지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래는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그걸 숨길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거기를 불로써 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심판할 때 심판하게 되면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롯이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신경을 쓸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감동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배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이가 되잖아요. 친한 사이가 되면은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걸 숨기겠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 정말 친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더니, 경배를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가까워진 거예요. 완전히 친해진 거예요. 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너무 친해지면은 내 속에 담아놓고 있었던 비밀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러 가는데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사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일을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하고 나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그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냥 후딱 해치우지 마세요. 쉽게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서 친숙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그 과정 하나하나 소중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런 교인이 한 5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을 닫아야 돼도 닫지 않도록 하세요. 왜? 그 5명의 예배를 받으실 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 예배를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 이걸 많이 봐요. 이건 많이 느껴야죠. 여러분, 예배를 극진하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해치우듯이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